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22절, 23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15장의 전반부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사울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기면서 그 변명으로 1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려고요. 제가요 도박도 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도박해가지고 돈을 왕창 따가지고요. 제가 건축원금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 다른 사람 속여갖고요. 막 사기를 빵 쳐갖고 막 몇백억 사기 쳐갖고요. 그 중에 11절을 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17절 이하에도 계속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18절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즉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계속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울이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스스로 교만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에요. 사무엘의 책망의 20절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순종했는데 21절에 백성들이 좋고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그렇게 하자는데 왕된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 백성의 간절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변명을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람 데리고 오는데 제가 매정하게 못 끊어가지고 그래갖고 탄핵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 유명한 22절의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23절인데요.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당에게 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는 것이나 저 남광주 천변의 무당집에 가서 오늘 하루에 기륭을 묻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또 완고한 것 의미하죠.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완고한 것은 사적인 신,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드라빔이라고 돼 있어요. 이 드라빔,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만 세상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흐르는 강물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강물에 조용히 그대로 둥둥 떠서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 유행이 둥둥 떠서 흘러갈 때 거기 가만히 있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은 사단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자기를 맡기고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믿음의 노를 쉬지 않고 저어야 드디어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폭풍 만난 배 그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죠? 그 뭐 노저은 거 있죠. 여차지 이거 있어요. 폭풍 만난 배 뭐 이러면서 여차 집으로 여차가 뭐예요? 노를 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를 안 저으면요 폭풍 만난 배는 계속 떠다녀요. 집이 저기 있어. 집이 저기 있는데도 노를 안 저으면요 그냥 떠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난파하는 거죠. 여차 저어야 해요. 여차하고 다 같이 여차하고 노를 저어야 조금이라도 내 집 쪽으로 가는 거지.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난파하는 거예요. 그 폭풍 만나서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믿음의 노를 쉬지 않고 저어야 드디어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힘을 써야 믿음의 자리가 지켜진다고요. 사단이 부추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따라서요 두둥실 떠다니면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나의 신앙으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최소 그 자리에 있든지 더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저어야 드디어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24절에요. 사울은 사무엘의 날카로운 신문과 경고로 변명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 조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만 그 시인하는 죄조차도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5절에 이번엔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그러나 사무엘이 냉정하게 거절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요 사무엘의 거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절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내가 죄의 현장이 있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사무엘이 돌아설 때 2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자 찢어집니다. 여기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꽉 붙는 옷, 즉 속옷을 가리키는데 사울이 붙잡았다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극렬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렬히 매달렸으면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렸다는 거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사울의 왕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사인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27절 끝에 찢어진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카라라는 단어거든요. 바이카라라는 단어인데 28절에 나라를 왕에서 떼어, 여기 파라라고 해요. 바이카라, 카라, 뒤에는 읽는 데는 바이카라라고 읽지만 뒤에 있는 파라예요. 파라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찢어낸다. 하나님이 너를 찢어낼 거야. 이 이스라엘 왕에서 초대 왕에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32절부터 35절까지는 사울이 사실상 폐위되었지만 나라의 마지막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사울의 폐위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형제요, 자매요, 누군가의 아내, 남편, 자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직분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괜히 이 직분을 줬구나. 내가 너에게 그 직분 준 것을 후회한다. 이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세상 풍조에 떠나가지 않도록 최선으로 나의 믿음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예배와 어떤 대단한 큰 일보다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